심으로 12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강일웅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과 선교 보고 하실 텐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지금 해외 나가서 수고하고 계신 여러 선교사님들 우리 생각나는 대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번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있을 2026년 인사당회와 예산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면밀하게 귀 기울이고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순히 잘 따라가는 당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강일우 선교사님 주님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모든 자원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선교 보고를 할 때 우리 반석교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또 26년 인사당회 예산당회 주님 무엇보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또 사역자들 또 아버지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살피고 또 그 모든 사역과 심과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지혜롭게 권장하고 조정하는 인사당회 그리고 또 주님 예산당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더욱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또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청산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사당회 예산당회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더욱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일훈 선교사님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말씀과 선교 보고 가운데 우리 반석교회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사당회 예산당회가 있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는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박과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빚어낸 선명한 믿음, 하나님의 손길이 빚어낸 선명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막바지에 이릅니다. 사라는 먼저 떠났고 이삭은 리브가를 잘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12장에서부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100세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 근데 한번 이제 이삭을 낳고 보니까 그 뒤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새로 또 첩을 맞이하고 그녀를 통해서 그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그의 몸에서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100세의 이삭을 주셨을 때 그 회복된 생명력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열국의 아비라는 약속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주 칼 같습니다. 선명합니다. 그두라의 6 아들에게 재물을 주어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랑으로 잘 돌보았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오직 유업은 이삭에게만 주죠. 그리고 자기 생전에 자기 손으로 다른 아들들을 동방으로 보냅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이 온전한 유업을 이어가도록 그에 대한 회방이 없도록 혼선이 없도록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 그두라의 자식들이 만약에 편을 먹고 이 순진하고 착해 빠진 이삭을 못 사게 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릴 때 이스마엘 하나 감당하기도 힘들었던 우리 이삭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교통 정리를 깔끔하게 해준 거죠. 이 장면이 왜 놀랍냐면 창세기 17장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실 때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했단 말이죠. 속으로 웃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되게 약간 건방지고 믿음 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뭐 아브라함을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첫 아이입니다. 일찍 낳은 아이도 아니고요. 이 아이도 80세가 넘어서 낳은 본 첫 아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뭐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이스마엘이 꽤 큰 상태였어요. 최소 10몇 년을 이미 커가지고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거기다가 실제로 100세가 되어서 이제 모든 이제 생식 기능이 다 이제 끊어졌는데 그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당연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혈육인 이스마엘을 붙드는 것입니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이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장자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따로 있었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자기가 가장 귀한 자식이고 가장 소중한 자식이고 가장 정을 많이 준 자식이고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싶었던 그 자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잘 돌봐주세요. 내가 이삭을 주겠다. 아니요, 주님, 이스마엘이나 잘 돌봐주세요 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두라의 6 아들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압니다. 이삭이죠. 오직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갈 통로는 이삭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확신이 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에 대한 확신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편애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가지게 된 영적인 분별력. 인간의 정의나 어떤 상황 논리에 휘둘리던 옛 모습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온전히 붙드는 견고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율법주의적으로 이걸 보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본받으십시오. 그처럼 단호하게 결단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나아갔겠죠. 아브라함 흉내내기로.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멀끔하게 결단하기가 어려워요. 말로 결단하더라도 단호하게 실천하는 것도 더욱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이 됐을 때 과연 그렇게 쉽게 이스마엘을 내쫓고 그두라의 6 아들을 그렇게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을까요? 네, 그렇게 또 잘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이 입에서 보니까 이 이스마엘을 쫓아냈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게 좀 보이거든요. 그두라의 6 아들도 비록 소중히 여겨고 했지만은 그래도 동방으로 내보냈어야 했던 그 심정이 과연 그렇게 선명하기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잘 헤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잘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확신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던 이 인간적인 합리성에 갇혀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게 들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제 쭉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켜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동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작정하신 자녀를 향한 그 뜻,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뜻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의 의지, 열심, 결단, 그 성취,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서,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할 때 그 믿음에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지, 열심, 결단,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이 하나님의 의지,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작용을 한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지, 열심,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로 인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더 몽글몽글하게 선명하게 맺혀지는 믿음의 열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그래 뭐 믿음으로 살아야지 막 결단하고 의지 다지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에 의해서 우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더욱 깊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진심과 그 구원의 능력을 계속 확신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한 것은 잘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더욱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잘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생생하게 아브라함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의 다 봤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 의지, 열심이 아브라함의 단단하고 건강한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의지, 확신, 열심을 믿는 믿음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으로 인해서 맺혀진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빚어가고 계시고 빚어내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기는 자리로 우리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나를 깎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가 아닌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하고 나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 받았지만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착한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위에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친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주권에 평안한 마음으로 과감하게,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의 품에 쏙 뛰어들듯이 그렇게 주님의 주권에 평안히 기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빚어낸 이 선명한 믿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계속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모든 아브라함의 성장과 그 믿음의 배경에는 주님의 열심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지금도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직 오늘도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만나 누리는, 함께 동행하는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